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길을 오다 보니까요, 날씨가 정말 더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셨습니까? 네, 그런데도 이 더운 날씨를 뚫고 이 자리에까지 찾아오셔서 이렇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함께 찬양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에 있는 성도님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또 하나님을 깊게 만나고 돌아갑시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들어가기 앞서서요, 우리가 성경의 한 인물을 잠깐 이야기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역대하 33장에 보면 이 유다의 왕 중에 이 므낫세라는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가 이 12살의 왕에 올라서요, 이 55년 동안 이 재위를 하면서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다스렸는데, 그 성경은 그를 유다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상을 섬겼고 또한 점을 치는 박수무당과 함께 지냈으면서 심지어 자기 아들을 우상에게 바치기까지 했던 인물입니다. 이 55년이라는 이 성경에 나오는 어느 왕보다 이 긴 재위 기간을 누렸지만 대부분은 그렇게 악한 것들로 이 므낫세가 채워져 있습니다. 오늘 이 므낫세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요, 그의 인생 말년에 생긴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스겔 33장의 본문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이런 삶을 살았던 므낫세가 나중에 천국에 가서 지옥에 가서든 자기 재위 50년쯤에 돌아보면서 이 자기의 인생을 바라볼 시간이 있었다면 아마 이 므낫세는 오늘 에스겔 33장에 이 백성들이 고백하는 그런 고백과 동일한 말을 했을 것 같습니다. 이 에스겔 33장 10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오 하거니와. 이 백성들이 이 말을 탄식하면서 했던 그 시점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 바벨론에 끌려온 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 나라가 망했고 이 소식을 통해서 이 예루살렘 성전이 불탄다라는 소식을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소식을 들으면서 이런 탄식을 했었는데요, 그들의 마음속에 붙잡고 있던 마지막 희망 하나가 있었기 때문인데, 그래도 하나님이 이 성전이 아직 살아있으니까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겠지라는 그런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통해 들어보니까 이제 이 예루살렘 성전마저도 불탄 것 같다라는 소문이 들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런 소식을 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탄식을 하면서요, 이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이 대들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자기의 죄를 스스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이 자신들의 죄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그 다음에 뱉어낸 이들의 고백인데요, 우리가 어찌 능히 살리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이제 되돌릴 수 없다라고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고백은 놀랍게도 지금 또 오늘날에도 우리 주변에서 아니면 우리가 자주 하는 고백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는데요, 내가 살아온 세월이 얼만데 이제 와서 뭘 어떻게 바꾸겠어? 자식들한테 이미 못할 짓을 너무 많이 했어. 이제 와서 우리의 관계가 어떻게 더 나아질 수 있겠어? 젊었을 때 신앙생활 제대로 못한 게 한이 되었는데 이 나이 되어서 내가 뭘 더 할 수 있겠어? 평생 교회는 다녔지만 마음은 늘 딴 데 가 있었어.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이런 말들은 얼핏 들으면요, 참 겸손한 고백 같습니다. 자기의 죄와 자기의 과거의 이 가오를 인정하는 말이니까요. 그런데 정말 이것이 겸손한 것일까요? 아니면 이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런 고백과 탄식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들은 회개가 불가능하다 믿는 것이 아니라 이 회개해봤자 이제는 소용이 없을 것이다 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의 문제가 아니라 이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것에서 비롯된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오해를 바로잡으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런 고백과 탄식을 하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요, 11절부터 이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드러나는데요. 우리 12절과 13절이 조금 긴데 그래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이르기를 의인의 범죄하는 날에 그 공의가 구원하지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려뜨리지 못할 것인지,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말미암아 살지 못하리라.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공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곧 그 안에서 죽으리라. 아멘.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경고를 절망하는 사람들, 이 악인들에게만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도 오늘 똑같이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절망하는 사람과 내가 잘하고 있다라는 확신에 차 있는 사람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을 보면 이 정반대처럼 보입니다. 한쪽은 이제 나는 틀렸어 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다른 한쪽은 나는 지금까지 꽤 괜찮게 살아왔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두 사람은요, 같은 뿌리에서 나왔습니다. 두 사람 모두 이 자기의 인생을 이 하나의 통장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선행과 악행을 차곡차곡 쌓아서 그 총합으로 자신의 운명이 결정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통장식 계산법에 좀 익숙해져 있습니다. 학창시절에는 우리에게 성적표로, 또 우리가 직장을 다닐 때는 우리의 인사 고과로, 심지어 집안 어른들 사이에서도 누가 자식의 도리를 더 하고 있는가로 은근히 서로를 저울질하면서 네가 더 잘했다, 내가 더 못했다 하면서 살아옵니다. 그런 이 신앙생활에서도 자연스럽게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새벽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내가 몇 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교회를 다녔는데, 내가 헌금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 혹은 반대로 내가 그때는 그런 죄를 짓지 말았어야 했는데 하면서 말입니다. 이 통장식 사고방식으로 살면 결국 두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나의 잔고가 마이너스라고 느끼게 되면 체념을 하게 되고, 잔고가 좀 넉넉하다, 나의 잔고가 플러스다라고 느끼면 은근히 교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두 가지의 분류의 사람들을 동시에 무너뜨리고 계신 것입니다. 의인이 지나온 의로움도 소용이 없고 악인이 지나온 죄악도 결정적이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일까요? 애초에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인생은 통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은행의 이 창구 직원이 아니십니다. 여기에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신앙,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의 본질이 있는데요, 우리의 구원과 하나님과 나의 관계의 근거는 우리의 자신의 행위의 누적이 아니라 전적으로 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오늘날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인데요, 통장식 사고방식을 버릴 때야 비로소 우리는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달픈 인생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단순한 위로의 말씀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이 우리가 이때까지 했던 모든 행위들의 모든 행위들의 결과로만 정해진다면 우리는 평생 두 가지 병 중 하나를 앓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잔고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불안이나, 혹은 나의 잔고가 그래도 넉넉하겠지 착각하는 교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방식이 처음부터 통장이 아니라 은혜였다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그 두 가지 병에서 동시에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무엇으로 우리의 삶을 판단하고 계실까요? 그 답이 이 11절 전반부에 있습니다. 이 구절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구절이기도 하고요, 오늘 본문 전체의 핵심인데요,
우리 앞에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냥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보시면 맹세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걸고 맹세하고 계십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존재를 걸고 맹세하시는 장면은 결코 가볍게 지나칠 수 있는 장면이 아닙니다. 사람이 맹세를 할 때는 보통 이 나보다 더 큰 존재를 두고 맹세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보다 더 큰 주체가 없으시기 때문에 이제 본인의 생명을 두고 맹세하시는 것이죠. 이 말의 뜻은 그만큼 확고하고 확실하고 흔들리지 않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맹세라는 것은요, 대개 신뢰가 무너졌을 때 서로 맹세를 하게 됩니다. 서로의 말만으로는 너무 믿기 어려울 때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보증을 세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의 의심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 먼저 우리에게 맹세를 하셨습니다. 상대가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자원하여 자신의 생명을 걸면서까지 선언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가 믿기 어려워할 것을 먼저 아시고 우리보다 먼저 그 확신을 자신의 삶으로, 자신의 생명으로 못 박아 두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던 이 므낫세의 이야기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므낫세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남유다의 신실한 왕, 이 히스기야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아수르의 침공에서부터 나라를 지켜낸 인물로 우리가 잘 알려져 있는데요. 그런 신앙의 유산 속에서 어릴 때부터 이 히스기야의 믿음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자랐던 이 므낫세가 오히려 유다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을 몰라서 므낫세가 그런 죄를 지었는 게 아니라요, 이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등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그랬던 그의 인생 후반부가 바로 이 에스겔의 맹세가 실제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임을 선포하는 장면인데요. 역대하 33장 11절에서 13절을 보시면 이 아수르의 군대가 이 므낫세를 붙잡습니다. 그리고 갈고리로 그의 이 므낫세의 코를 깨어서 쇠사슬로 결박하여 이 바벨론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왕의 건세와 위엄이 완전히 저 지하 밑바닥으로 처박힌 그 시점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밑바닥에 떨어진 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그 자리에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므낫세에게는 50년이 넘게 쌓아온 이 죄의 통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통장에 있던 잔고가 아니라 그 순간의 겸손한 부르짖음에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에스겔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조건을 보시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이 이 실제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라는 이 에스겔의 맹세가 므낫세라는 실존했던 한 왕의 삶 속에서 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멀리까지 갔다 하더라도 그 거리는 하나님이 이미 걸어두신 맹세보다 더 멀리 나갈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 에스겔서에서 나온 이 하나님의 맹세를 회개하기만 하면 우리는 산다라고 조건문으로 읽기는 합니다. 물론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회개하면 살 수 있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을 더 깊이 읽다 보면은 이 말씀의 무게중심은 사람이 하는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있음을 알게 되는데요. 므낫세의 이 간절했던 기도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 것이 아니라 이 므낫세를 향한 하나님의 그 인애, 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그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에스겔서의 다른 본문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나는데요.
에스겔 36장 26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으로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우리가 스스로 마음을 바꾸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먼저 마음을 바꿔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자 작정하셨고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고자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와서 뭘 어떻게 바꾸겠어요 라는 말은요, 사실 자기의 힘으로 바꾸려고 했기 때문에, 자기의 힘으로 무언가 이루어 보려고 했기 때문에 나오는 절망입니다. 바꾸는 주체가 처음부터 하나님이셨다 하는 것을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므낫세가 이 코가 깨어서 쇠사슬에 묶인 채로 내 힘으로는 이 상황을 되돌릴 방법이 없다 하는 그 생각에만 머물렀다면 그런 겸손했던, 그런 간절했던 기도가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힘이 아니라 이 아버지가 그렇게 신뢰했던, 또 이 아버지를 구원했던 그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렸고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마음속에 잘못 살았다, 나는 이제 안 된다, 이미 너무 지나와 버렸다라는 마음이 여전하게 불편하게 남아 있으시다면 그것 자체가 매우 좋은 신호입니다. 정말 끝난 사람들은요, 정말 마음이 굳어버린 사람들은 이제 그 불편함조차 느끼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여전히 불편하고 마음 한구석에 여전히 찝찝함이 남아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두드림에 우리가 이름을 붙여보자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꺼이 초대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에스겔 본문으로 돌아와서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기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악인의 죽음을 기뻐하시지 않으시다면 도대체 그 많은 죄의 값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만약 그냥 없었던 일로 된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강조하시고 선포하시던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대갚음과 하나님의 선하심은 어디로 가게 되었냐라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 우리가 알고 있는 답은요, 그 죄의 값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죄가 없었던 일이 되는 것과 우리의 죄의 값이 다른 곳으로 옮겨졌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너무 선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작은 죄 하나조차, 우리의 그 작은 악함 하나조차 그냥 눈 감아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 값을 반드시 치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다만 그 값이 우리가 아니라 다른 분이 대신 치르셨다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이죠. 이 방식이 온전히 완성된 곳은 십자가입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이것은 비유가 아니라 성경이 실제로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우리를 올가매고 우리를 죽음으로 향하게 했던, 우리를 슬프게 하고 외롭게 하고 고독하게 하고 우리에게 좌절과 실망만 남겨주던 그 죽음의 저주의 사슬, 또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하던 그 악한 죄문들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처리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우리의 죄를 빼곡하게 적었던 그 문서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신분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가 어찌 능히 살리오라고 물었던 그 탄식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너희의 그 모든 죄의 악함들, 너희의 그 모든 죄의 기록들, 너희의 그 죄의 모든 행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미 청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돌이키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이미 활짝 열려진 문으로 너희는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닫는 것과 깨닫지 못하는 것의 차이는 매우 큽니다.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평생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통장 잔고를 맞추려고 애쓰다가 지쳐버릴 것입니다. 이제 와서 뭘 하겠느냐? 우리의 지나갔던 과거들을 바라보며 후회하고 체념만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 통장의 마이너스가, 나의 모든 죄가 빽빽하게 기록되었던 그 증서가, 어제까지 지었던 나의 그 악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십자가로 모두 청산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이제 우리의 남은 날들인 나의 죄를 청산해 주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소망하며 희망하며 하루하루를 새롭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서 8장 1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바울이 이렇게 선언한 것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를 청산해 주셨다라는 그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죄가 없다는 것은 죄가 없었던 척 눈 감아 준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죄의 값이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처리되었다는 뜻입니다. 에스겔이 예언한 그 하나님의 생명을 담보로 하신 그 맹세가 수백 년 뒤에 갈보리 언덕에서 완전히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은,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이 맹세는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때마다 다시 돌아가야 할 자리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감정의 상태로, 우리의 마음의 어떠함에 따라서 우리의 구원의 여부를 다시 의심하곤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확신의 근거는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어 주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자리는 우리의 감정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완성된 그 십자가 사건 위에 서 있다는 사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회개하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슬플 때도 있고 고독할 때도 있고 외로울 때도 있지만 희망과 우리에게 내일이 있고 소망이 있음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문의 후반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14절부터 20절까지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너희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너희가 이제 어떻게 하며 살아갈 것이냐를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우리 18절과 1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대로 하면 그가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리고 20절에서는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못 박으시는데요. 나는 너희가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하시니라. 내가 각각 그 행위대로 심판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심판의 기준이 과거의 총합,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했던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더해서 우리의 인생의 평균을 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물으시냐면요, 지금 이 순간 너희가 어떠한가, 지금 이 순간 너희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를 묻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15절에 그 지금 너희가 해야 될 것들의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주고 계시는데요. 우리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저당물을 도로 주며 강탈한 물건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율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아멘. 저당물을 도로 돌려주고 강탈한 물건 또 돌려주고 이 생명의 율례를 쫓아 행하는 것, 그것이 곧 지금 이 순간 저와 여러분이 어떤 방향을 가지고 너희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처음에 말씀드린 이 므낫세의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역대하 33장 후반부를 보시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므낫세는 이 남은 생애 동안 이방 신들과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세워 백성들에게 너희는 여호와만 섬기라 라고 명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신이 이미 저지른 이 50년 동안의 죄악은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남은 시간을 다르게 살아가는 것은 가능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므낫세의 이야기는 그래서 이 죄인의 이야기로 마무리되지 않습니다. 돌이킨, 죄를 향해 가다가 되돌아온 한 사람의 이야기로 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므낫세가 처음 겪은 절망이 내가 어찌 능히 살리오라는 그 절망이었다면 결국 그의 인생을 전체를 규정하는 마지막 문장이 그런 절망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나온 세월이 얼마나 길든, 얼마나 우리가 후회 막심하게 살았든 오늘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자리 여전히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까지의 기록이, 방금 전까지의 나의 그 욱하는 성격과 그 악함이, 우리 죄의 통장이 오늘의 문을 닫아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은퇴 이후에 무언가 새로 시작하는 것이 너무 늦었다고 느껴지실 때, 자녀와의 관계가 이미 너무 굳어버려서 어떻게 손을 쓸 수 없다라고 느껴지실 때, 혹은 평생 신앙생활을 하고서도 뒤늦게 이런저런 아쉬움이 밀려올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나온 인생에서 너가 잘못했던 것들을 되돌리라라고 명령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오늘 이 순간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떠하게 행동하고 있느냐를 물으시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의 인생의 남은 시간이 짧다고 느껴질 때일수록 오히려 그 시간의 무게는 더욱더 선명해집니다. 젊은 시절에 하루하루가 너무나 흔한 것 같이 느껴졌지만 지나온 세월이 길어질수록 오늘 하루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는 더욱더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길든 짧든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쓸 것인가 하는 질문은 여전히 우리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15절에 구체적으로 예시를 들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전당물을 도로 주며 강탈한 것을 돌로 보내고 생명의 율례를 준행하는 것, 오래 붙잡고 있던 원망이나 자책 하나를 내려놓는 것, 미루어왔던 한마디를 그 사람에게나 자녀에게 전하는 것, 매일 짧게라도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이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이 세 가지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쇠사슬에 묶여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므낫세를 기억해 보십시오. 그가 다시 예루살렘 성문으로 걸어 들어올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지나온 50년의 인생이 지워졌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을 걸고 맹세하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 맹세 앞에 서 있습니다. 어제까지 무엇을 쌓아왔든, 방금 전까지 우리가 어떤 악함을 행했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모든 죄가 박혔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그 천국의 문은 오늘 또 우리에게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 또 열려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행하시며 작은 그 부르심에 순종하시며 이 거창한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대길의 모든 성도인들 되길 간절히 축복하고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을 모른다 하고 하나님을 몰랐을 때 참 악한 사람처럼 살았던 그 모든 것을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그 모든 악함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지워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간혹 하나님의 그 말씀들을 잊어버리고 또 우리의 그 악함의 버릇들이 나와 우리의 죄인들의 그 습성이 나와서 아버지 죄인처럼 살아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그 실패함과 넘어짐을 뒤로하고 다시금 오늘을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맹세해 주셨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악인이 아니라 우리가 돌이킴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만 한다면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들이 있음을 알기에 하나님, 우리가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간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신앙들, 우리의 모든 믿음들, 우리의 모든 기도의 간구함들, 또 우리의 마음에 있는 어려움들, 우리의 가정의 아픔들,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들 하나님 모두 잘 아시오니 하나님, 우리가 간구할 때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채워주시고 아버지 속히 응답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꼭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모든 죄가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이미 못 박혔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대길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힘들고 연약할 때 하나님의 용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힘 잃지 않고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대길의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대길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 영광의 날에 우리가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그 모든 기쁨들, 또 주님의 그 영광의 빛을 들고 세상에 향해 나아가는 그 모든 소망들, 우리가 영광의 세대가 되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모든 시간들 이미 이루어진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이 모든 것들 우리가 간구하오니 예수님 속히 이루어 주십시오. 이 모든 것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